위기는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해하기 힘든 위기는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힘든 위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기,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위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우리를 당황케 만들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당황과 혼란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으로 어떤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우리 속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말하자면 제자들이죠. 제자인데 뜻하지 않게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역을 잘했는데 이유 없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재산도 남겨놓지 않고 대책도 없이 죽다 보니 결국엔 빚이 지고 빚이 지다 보니 나중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두 아들이 이제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의 제자가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런 사정과 위기를 이야기할 때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빌려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죽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가 빈 그릇을 빚을 때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빚을 다 갚고 생활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채우신 장면이 사장의 먼저 전반부에 있습니다. 중반부에 가게 되면 수넴 여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수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족한 게 없는데 단 한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부자였지만은 그 가진 돈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잘 섬겼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올 때마다 이곳에 와서 충분히 쉬면서 그리고 먹으면서 또 연구할 수 있는 곳까지 모든 시설들을 다 준비해 주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세심한 배려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만 수넴 여인은 아유 없다고 괜찮다고 기하시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자녀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정말 얻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수넴 여인의 이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오늘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이 이름 모를 병, 이유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의사를 통해서 진료도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던 것, 그걸 청천벽력이라 부르죠. 하늘이 푸른데 전혀 비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전혀 구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마른 하늘에 바방벙벙 하면서 번개치는 상황처럼 전혀 이유도 없이 전혀 시작이 조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죽게 된 사인을 보게 되면 추수 때가 되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추수꾼과 함께 추수하는 현장인 아버지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머무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아프니까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사환 심부름꾼을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4장 20절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거 오전 중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낮까지라는 걸 보면 이것이 그 시간의 정확성을 기록해 놓고 있고 상황의 분명함을 보여준 거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햇빛 쨍쨍 때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는, 누웠다는 말이거든요. 이따가 그냥 살며시 죽어버렸어요. 원인도 몰라요. 그 부자인 이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한번 치료도 못 해보고 진찰도 못 받아보고 약도 못 써보고 그저 어머니 무릎에서 누워있다가 살며시 죽어버리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셨던 아이인데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 삶에도 종종 이해하지 못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해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위기들,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고 어떤 것을 깨워주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의 위기 대처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극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위기를 대처하느냐, 한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위기가 딱 닥치자 수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남편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에 함께 동행할 사환 한 사람, 심부름꾼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 그리고 그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는 21절도 22절도 25절도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겠다고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뵙겠다는 겁니다. 왜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이렇게 죽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면 초하루나 안식일 때 가야 만나는데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니까 만날 만한 희망이 별로 없을 것인데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수넴 여인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빌어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평안을 빌어달라고 24절에 보게 되면 그저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약 서쪽으로 약 직선거리로 짧게 가면 24km, 멀리 둘러가면 40km 되는 거리를 그냥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그는 기어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거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이유가 그 뜻을,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슴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는지 하필 주하로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아가서 뭘부터 안았어요? 그 발을 안았어요. 이 발을 안았다는 말은 그가 정말 머리를 납작 엎드려서 허리를 납작 숙여서 지금 매달리는 장면도 되지만, 또 한 가지 그 발을 안았다는 말은 또 한 의미는 빨리 이 발을 가지고 어디로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 있는 내 집, 당신의 침상으로 좀 가고자 발을 옮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발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잡으니까, 웬 여자가 갑작스럽게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잡으니까 이게 무슨 부중한 짓, 못할 행동을 하느냐고 좋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지금 그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마음의 괴로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의 드러난 외면적인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 마음의 괴로움, 그 영혼의 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우리 영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면을 보아야 되지, 지금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잡고 있다고 부정하다고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내면을, 그 본질을, 그 중심을 우리가 보려고 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끝에 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주는 깊은 교훈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의 영감을 뭐요? 2배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최고의 영감,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여호와께서 일러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도 그 영혼이 괴로운 것을 아는데, 지금 수내년의 고통은 아는데 이것이 무슨 고통인지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수nem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감을 값지나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익하고 무능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수nem 여인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 같으면 다 보면 그 마음에 그걸 보면 알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으니까 자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함, 연약함을 엘리사 선지자를 보여주면서 전적으로 이 고침의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27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우리 모두도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능력 안 주시고 은혜 안 주시고 지혜 안 주시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간절히 구해야 되고 더 주님께 우리가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 속에서 이제 원망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전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면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속이지 말라는 말은 나를 실망케 하지 마라.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 했는데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다면 왜 아들을 데려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지나 말지. 우리 세상말로 이런 말이죠. 빼앗아 가지 않으면 주지나 말지. 실컷 주놓고 빼앗아 갈까 말라고 줬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간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통곡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맹세 중에 가장 강력한 맹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시니까 듣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이 그 간절함을 엘리사 선지자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따라갔을까요? 수넴 여인의 집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 30절 이 표현은 그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억을 그 속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마 이 기억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때 그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베델로, 나중에 여리고로, 나중에 요단강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때 그가 영감에 2배나 받은 것처럼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감동하여서 어디로요? 그가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발을 안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이 갈 때까지, 즉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 끝까지 매달리겠다. 끝까지 등 돌리고 나는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간절함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이 가진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냈는데요.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의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게하시를 수렘 여인의 집으로 먼저 보냈어요.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 옆에 지팡이를 두고 기도하라고 했겠죠. 근데 아이가 전혀 미동이 없어요. 얼굴을 옆에 엘리사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놔도 미동이 없어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은 죄예요. 그러자 그 뒤에 누가 온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늘 지팡이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권능의 지팡이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엘리사가 당황했을까요? 하나님 여태껏 이렇게 권능의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오늘도 역사할 줄 알았는데 전혀 역사하지 않고 미동도 없고 소리도 없으니까. 그러자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총량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맞추고 그의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몸에 엎드렸어요. 이 말은 눈과 눈을 맞추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여러분 설교자와 성도 사이에 눈이 맞아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땅을 보거나 옆에 보거나 딴 데 보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깨우쳐줘요. 눈이 마주쳐야 돼요. 입이 마주친다기 뭐 뽀뽀하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아멘 입을 열어서 전할 때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말이고, 손과 손이 맞추었다라는 말은 바로 전하는 말씀대로 손은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그 손이 손을 맞춘 것처럼 그 전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뭐요? 아이의 살에서 뭐요? 점점 기온이 올라와서 점점 회복되고 치유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마주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설교자와 성도 사이에 죽은 성도들이, 지친 성도들이, 낙심한 성도들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입과 입이 마주치듯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내가 받아먹고, 그리고 손과 손이 마주치듯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히브리 11장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자들 중에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나인성 과부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의문에게 주시니. 여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뭐예요? 바로 나인성 과부,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관으로 실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남으로써 여인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했다고 히브리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왜요? 다시 이
나인성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때가 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경험한 여인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누구요?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바로 여자들 중에 죽은 자가 다시 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실도 왜 이 성경에, 구약의 성경의 사건을 통해 신약의 기록에 놓았을까요? 오늘 여인은요,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세심한 배려로 섬겨서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아서 여인이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를 정도로, 자발적으로 끌어오를 정도로 그만큼 깊은 감동과 섬김을 베풀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아이를 태어나게도 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죽은 자도 뭐요?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때 보통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달려가서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이삭을 뭐요? 제단에 바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주지라 말지, 주지라 말지. 실컷 주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걸 제단에서 죽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죽이라 하실 분이 아닌데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바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가 진짜 나를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거 보기 위해서, 그거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네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순종하는, 내 그거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는 고난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고 매달리고 의지하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깨우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에 올 때 원망 불평하고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주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찾아가서 매달리고 엎드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자이크도 그림을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멀리서 보면 그 그림의 윤곽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 S. 스컬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애리조나에 이 토네이도가 일었어요. 토네이도가 뭔지 알죠? 지상에서 깔때기 모양으로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위에는 이 큰 깔때기 모양의 구름 형성이 되는데, 이 거대한 폭풍의 소용돌이가 내리는데 하필 그때 비와 우박까지 함께 내린 겁니다. 이 애리조나의 이 농부의 농장에 이 토네이도가 하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토네이도가 막 순식간에 지나가게 됐는데 이 농부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비도 오고 우박도 떨어지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지나가자 아침에 동료 해가 뜨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자기 농장 주위를 보니까 정말 폐해와 잔해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농장은 다 난파되었고 지붕은 다 날아가 버렸고 트럭은 저 날아가 처박히가 있고, 자기 집은 이미 지붕이 다 날아가고 벽돌이 다 허물어져 있고 짐승들은 다 사체들이 흩어져 죽어 있는데, 그 속에서 망연자실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미 가족도 다 죽어버리고 내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런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닭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온몸에 물에 젖어서 털도 거의 많이 뽑힌 상태에서 그가 수탉이 한 마리가 나오면서 이 거름 더미, 잔해 더미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날개실을 탁 틀면서 꼭기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인생에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 거름더미, 폐어더미 속에, 잔해 속에서 온 털도 다 뽑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더미에, 잔해 더미 맨 위에 올라가서 꼭기요 하고 깨우는 그 음성을 보면서 이 애리조나의 그 농부가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꼭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내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여러 고난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이유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매달리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입과 입이 마주치고 손과 손이 마주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입과 입이 마주치시고 손과 손이 마주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살에서 기온이 온도가 오르듯이 하나님 그런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신 목적인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